세계에서 두 종교가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첫째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슬람입니다.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인 모함메드에게 마지막 계시인 꾸란을 주었다라고 믿는 것이 모슬렘들의 믿음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슬렘 남성이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4인 4색 유해석 선교사의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인 4색 강의를 맡은 유해석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이슬람은 부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작년 6월 달에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가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9.7%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가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17.2%였습니다. 이슬람은 성직자가 없습니다. 이맘이라고 있지만 이맘은 예배할 때 나이가 제일 든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면 그 사람이 이맘입니다. 이슬람은 헌금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이슬람의 알라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 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슬람에는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슬람의 교리가 뭐냐면 육신 오행입니다. 이 육신이 뭐냐 하면은 6가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첫째가 알라에 관한 믿음, 알라는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천사에 관한 믿음, 천사가 대천사장이 4명이 있고 그 외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2명의 천사들이 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그 사람의 좋은 행동, 잘한 행동을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그 사람의 나쁜 행동, 잘못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할 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천사 사이에 또 다른 영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지니라 그러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도깨비에 해당하는 영물입니다. 진 가운데는 좋은 진도 있고 나쁜 진도 있습니다. 도깨비 가운데도 착한 일을 하는 도깨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이라고 하는 영물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지자가 12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6명의 특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함메드를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과 또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생매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숙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가 경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알라가 인간에게 많은 책을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분실했고 4권의 책만 남아있다. 그 4권의 책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서,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의 꾸란, 이 4가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구약이 변질됐고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신약이 변질됐기 때문에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인 모함메드에게 마지막 계시인 꾸란을 주었다라고 믿는 것이 모슬렘들의 믿음입니다. 5가지 행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다라고 하는데요. 레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슈랄라라는 건데 알라는 한 분이고 모함메드가 알라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살라,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5번씩 모슬렘들은 기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서 해 뜨기 전에, 그 다음에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다음에 해 지고 나서, 그리고 밤늦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제는 자카트라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남을 구제하는 데 이 돈을 씁니다. 자기 수입의 약 2.5%, 그러니까 11조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것도 모스크에 갖다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헌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리고 또 이슬람에서는 수음이라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달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아침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침도 삼켜서는 안 되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 300만 명 정도가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에서 행해야 될 이 5가지 오행에 들어가는데 이슬람이 종파가 하나가 아니고 종파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종파가 뭐냐면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5행에서 하나가 더 포함돼서 6행이 되는데 그 6행이 뭐냐면 지하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슬람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 육신 5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헌금이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처럼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칠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낮에 모여서 기도를 같이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코이노니아 개념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닥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 비해서 이렇게 부담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부담은 없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몇 년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23%가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과 꾸란을 비교하면서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슬람의 알라는 호전적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꾸란에 보면은 꾸란의 8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불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싸워라. 또 모하메드가 받은 마지막 전쟁 계시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꾸란 9장 5절인데요. 어디에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붙잡으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모하메드가 살면서 23년 동안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꾸란의 계시는 메카의 계시와 메디나 계시로 나눕니다.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12년 동안은 설교를 통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AD 622년에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100명의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한 지 2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클라 원쟁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구절들을 칼의 구절이라고 하는데, 꾸란에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냐면 109구절이 나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호전적인 알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호전적이지 않느냐, 전쟁을 하고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의 끝이고 구약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호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슬람의 알라에 비하여, 이슬람의 알라가 호전적인데 반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정의로서 언제나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라가 사랑이라는 표현이 꾸란에 두 번 나옵니다. 꾸란 전체에서 2번 나옵니다. 이를 보면은 알라의 속성이, 이슬람의 알라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꾸란에 보면 알라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알라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이슬람의 알라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 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꾸란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꾸란 19장 93절에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께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엎드려서 부복을 합니다. 알라의 종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꾸란에서, 전통적인 꾸란에서 이슬람의 알라와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170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바깥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인데, 영국의 집들은 전부 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되게 부엌하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띵동 소리가 나자마자 그 아이가 저 위에서부터 소리 질러요. 아빠! 아빠! 소리 질러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그 2층 계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찬 채로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거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뛰어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표현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신뢰의 관계, 이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알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의 알라는 어디에서나 있는 신이기는 하지만 인간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인두얼링 까시라고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함께 하면서 인간과 관계를 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아무리 알라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속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의 알라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꾸란 5장 73절에 보면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의 알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삼위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슬람은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170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저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기독교인들, 그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구원관과 이슬람의 구원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걸 보고 숙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이름 석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모슬렘들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슬림들은 99%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샤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샤알라가 무슨 뜻이냐? If God will, 알라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고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착한 일을 기록하고 나쁜 일을 기록합니다. 사실 모슬렘들의 약 70% 정도는 굉장히 선합니다. 꾸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모슬렘들이 얼마나 손님을 대접 잘하고 또 손님들을 대접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면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했을 때 그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디스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슬람을 바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가 꾸란입니다. 모하메드가 23년 동안 받았던 계시인데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꾸란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하메드가 했던 말, 모하메드가 했던 행동, 또 모하메드가 침묵했던 일,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서 모하메드의 행함을 자신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샤리아, 이슬람의 법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슬람을 바치고 있는데요. 하디스에 보면은 메카의 카바 신전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꾸란에 보면은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슬람과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전사들, 그런 전사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꾸란 4장 74절에 보면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정케 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따라서 이슬람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대속의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비하면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슬람에 비하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구원관과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의 약 60%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꾸란의 약 6에서 7%가 신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교리를 가져오고 이슬람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라고 매력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